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참 매주 아주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셔서 자시 가행정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연 공덕으로 분명히 어떤 부처님의 밝은 축복의 광명이 저는 비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처음 스님들이 출가해서 배우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처음에 이제 승려가 되려고 머리를 깎고 이제 승려가 되려고 하는데 정식으로 계를 주질 않습니다. 비구, 비구니 계를 주지 않고 행자로서의 생활을 오래 하게 한 뒤에 특히 어렸을 때 출가했을 때는 남자라면은 3위계, 여자라면 3인이 계를 일단 받고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은 비구, 비구니 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일을 주로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만 공부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공부는 우리처럼 하는 금강경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아마 한참 뒤에 배우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우는 것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발심 자격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그 초발심 자격문에 있는 내용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10개를 지닌다. 살생투도, 사업망어, 양설악구 등등 탐진치 이런 10개를 지키는 것은 잘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개는 더더욱 쉽습니다. 술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특히 세상살이를 하지 않고 산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걷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다 승려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초발심 자격물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초발심 자격문은 초심, 발심, 자경 요 셋을 합쳐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데 초심은 보조 스님이 쓰신 거고요. 발심은 원효 스님이 쓰신 거고 그리고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야원이라고 하는 어떤 신선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비구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승려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승려되는 길은 이렇게 난행 고행이로구나. 불도라는 것은 이렇게 닿기가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라면은 도저히 이게 승려의 길이라면은 도저히 죽었다 해도 나는 승려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효 초심을 쓰신 보조 스님의 글도요, 지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육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육제일을 절에 많이 다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육제일이 한 달에 아미타불이 지정하시는 날, 지장보살이 지정하시는 날, 관세음보살이 지정하시는 날, 그래갖고선 6 성인이 지정하신 날 아니면은 내외를 빨 수가 없어요. 아무 날 빨아도 안 되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거 요새도 아마 지키는 분은 지키는지 몰라요. 육제일이라는 것을 지키는 분은 지키지만은 그 처음에 승려가 됐을 때 가리키는 게 육제일이 아니면 세탁도 할 수가 없게끔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회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티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알라는 대문이 바로 초발심 자격문의 초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저는 초심은 그런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초심은 보조 스님이 쓰신 초심의 내용은 실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발심에 들어가서는요, 정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 발심에,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몇 구절만 따갖고 왔어요. 재물을 아끼고 탐함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재물 아끼고 남한테 베푸는데 인색하면은 안 된다. 마구니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마구니의 권속이로구나. 나는 도저히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전부들이 겁주는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재물을 아끼고 탐함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로 보시하면, 자비로 베푸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비로 보시하면 법왕의 자녀니라. 법왕, 부처님의 자녀래요. 아, 참 자녀가 되기 쉽지 않구나. 그 뒤에요.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산에 가면 높은 산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지만 겨울에 높은 산에 가면 좋습니까?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 있는 이가 거처할 곳이요. 푸른 산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깃들 곳이로구나. 저는 스님이 한때 되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구경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고 또 세상 뭐 집도 너무 푸른 숲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그냥 살만한 데서 살아야지 높은 산 험한 바위 동굴 속에서 수도를 하면은 난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요,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 있는 이가 거처할 곳이요,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깃들 곳이구나. 아, 이거는 뭐 굉장히 겁주는 말씀 같고, 아, 이게 불도 닦기가, 불도 닦는 자세라면 마음이 이런 데를 좋아해야 되나 보다.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웬만큼 살 만큼은 되지. 어떻게 동굴 속에서 수도를 한단 말인가. 참 이게 난 못한다 그랬어요. 아, 이게 훌륭하긴 하다. 이런 거 하는 사람 훌륭하다. 근데 이런 데 흉내 내는 사람이 요새는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엔 꽤 많았어요. 그 다음에요, 추위가 옵니다, 겨울에. 근데 제가 한자를 기억합니다. 배슬이 여빙이나 무연화심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몹시 추워서 무릎이 시립니다. 얼음장같이 얼어 차일 때 따뜻한 걸 그리워하지 말래요. 아, 겁납니다. 그 다음에 시장하면은 나무 열매를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 하고 갈증이 나면 흐르는 물을 마셔서 목마른 생각을 쉴지니라. 자, 이런 고행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대단히 힘든데 이게 승려가 되면 배우는 제일 첫 번 배우는 교재, 요게 초발심 작용물,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원효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먹어서 이 몸을 소중히 키워요. 체중이 자꾸 늡니다. 소중히 늘어도 이 몸은 언젠가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지켜 보호하여도 목숨은 마침내 마침이 있느니라. 요게 이제 발심을 강조하시는 원효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경이라고 하는 그런 야운 비구 스님이 지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거는 아무리 키워봐도 언젠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이 이것은 좋은 옷을 입어서 키울 필요가 없다. 누더기를 뭐 100번을 뭐 또 꼬매고 누더기로 입고 다니는 것이 옛날 훌륭한 스님들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더기로 입고 다니는 스님은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진라중의 야운비구 스님은 세상은 무상하다. 어느덧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지어다. 제가 그 구절 구적합니다. 막석급포와 급포도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용맹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을지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 얘기에도 기가 질리는데 야운 비구 스님에는 이 불도가 이렇게
고행이로구나. 고행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리크레이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행이에요. 이거 하면은 정말 불도할 기분이 날까요? 요새 그런 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승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고 척박했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밥 먹기도 어려웠었던 그런 승려 생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 500년조 시절에는 스님들에게 대접을 안 했어요. 웬만한 양반집 가면 반말을 썼습니다. 스님들한테. 그런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초발심 자경문을 읽으면서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고행을 해서 위 없는 깨달음만 얻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발심 자경문을 절에서 계속 배웁니다. 유명하신 직지사 조실로 계셨던 관흥 스님께서는 그 따님이 있어요. 운문사 조실로 계시던 명선 스님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구니 중에서는 최고인데 그 비구니한테 남기신 유언이 있어요. 초발심 자경문을 1000번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해라. 그러면 아마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뒤는 모릅니다. 하여튼 1000번을 읽으라는 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초발심 자경문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수지 독송할 것을 아주 간곡히 권하셨다는 얘기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 지금 80 넘으신 비구니 스님들은 옛날에 고행하셨던 그 스님들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고행을 하고 용맹정진을 해서 우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제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어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불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불도는 이렇게 어려운가 이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초발심 자경문은 아니었습니다. 초발심 자경문 읽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또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은 요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주 시원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율지키라는 얘기도 없고 금강경이 있고 반야행만 해라. 그러면 견성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하고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고행하고요. 행복이라는 건 없고 그런데 비해서 육조단경은 아주 대비가 되게끔 시원하고 한다름에 부처가 되는 고행의 상세한 내용을 일체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꼭 맞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백 선생님께서는 초발심 자경문도 읽으라고 하시지 않았지만은 또 육조단경도 읽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금강경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강조하시는 것이 불도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래 고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인 것을 깨우치는 것이 불도 수행의 목표다. 나라는 것, 아상, 이건 몸뚱이 착입니다. 몸뚱이 착이 뭐냐? 추운 거 싫어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 맛없는 음식 배고픈 거 싫어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잠 안 자는 거 싫어하고 요게 몸뚱이 착이다. 이 몸뚱이 착을 해탈하는 것. 나아가서는 몸뚱이 착이 본래 없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불도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내용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갈증이 나면 흐르는 물을 마셔서 목마른 생각을 쉴지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줄인 창자를 나오더라도 물을 마셔서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산 험한 바위는 지혜 있는 이가 거처할 것이요
푸른 설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깃들 곳이니라. 저는 이런 험한 데 가서 못 삽니다. 좀 그래도 괜찮은 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아상을 없애라는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면의 뜻을 보아라.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도반들 중에는 이 몸은 언젠가 죽을 게 있으니까 옷도 좋은 입을 일부러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도 이발을 자주 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너 잘난 척하고 싶어서, 너 미인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발을 해? 이발도 잘 안 합니다.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키우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사치로 생각하고 불도와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데 따라 서게 돼요. 그게 아주 거기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짜면 몸에 아주 지저분한 게 많이 뱄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옷으로 이제 서울 시내 나갈 일이 있습니다. 심부름하러 나갈 일이 있으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가고 싶어요. 저 같은 건.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있는 그대로 사는 게 티내지 않고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 시내 나가더라도 검정 고무신 신고 있는 대로 나가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게 그게 불도인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추한 옷 입고 몸을 막 굴리고 그리고 조금 있는 사치는 음식을 먹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이 고행의 풍토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 선생님 절대로 억지로 눌러서 참지 못하게 하셨어요. 참으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없어진 것 같아도 내생에 드러나고 금생 후반부에 드러나서 재앙이 일어난다. 억지로 눌러 참지 마라.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받쳐라. 옛날 성인들이 얘기하신 것은 아상을 없애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추울 때 배가 고플 때 뭐 냉수를 먹고 배를 달랜 게 아니라 배고픈 걸 받쳐요. 그리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추울 때도 물론 굉장히 전 추위를 잘 탑니다. 지금도 아직 추위를 못 잘 타는데 추위를 받치라고 그러세요. 그 대신 겨울에 추운데 좀 찬물로 목욕을 한다 그러면 금방 병들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데우는 정도는 물을 데워서 그것도 살살 해서 감기 안 들 정도는 해야지 원효 스님 글대로 읽으면 뭐 몸이 어디 있어. 이거 언젠가 죽어질 몸이니까 아끼지도 말고 뭐 배가 고픈 때 냉수 먹고 달래듯이 추울 때도 뭐 용감하게 뭐 군대 훈련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스님들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절대로 받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허락하고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원효 스님의 글은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어떻게 산속에서 살고 배가 고프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이냐. 이렇게 죽어도 못 산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게 핵심이 그게 아니라 아상이다. 따뜻한 거 좋아하고 보드라운 거 좋아하고 사람 사랑을 좋아하고 이것을 없애라는 뜻이지 실제로 이게 고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바쳐라. 건강경대로 해라. 이게 백 선생님 가르침입니다. 그대로 했던 결과 제 속에서는 아상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원효 스님이 하는 이 고행 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게 됐어요. 배가 고프면 받치면 견딜 수 있었고 나중에는 내가 거기서 중노동 했지만 중노동만 안 하면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에 대한 뭐 칭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초발심 작용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출가했던 분한테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저는 한 3년 지나서 굉장히 소위 성인들이 말씀하신 난행고행은 그 겉만 보지 말고 아상을 없애라는 그 이면의 뜻을 따라서 또 그 아상을 억지로 눌러 참지 말고 올라온 대로 단계적으로 자꾸 바치게 되면 아상이 소멸이 되고
차츰차츰 소멸이 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본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원효 스님이 해놓으신 말씀, 또 야온 비구가 해놓은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는 자신 있다. 이제는 정말 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는 가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고지식하게 했으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었을 거예요. 이 금강경 수행법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 나는 이제 비구가 될 수 있다. 원효 스님이 얘기하신 발심의 내용이 나에게는 이미 어렵지가 않게 됐다. 추위에도 나는 추위 잘 타고 감기 잘 드는 나도 바칠 수가 있었고, 추위도 두렵지 않을 정도가 됐다. 배고픈 것도 두렵지 않게 됐다. 사람을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나는 이제 멀어졌다. 아, 나는 이제 성인의 대열에 바야흐로 합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몸은 굉장히 가벼웠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골골하던 비용도 씻은 듯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건강했던 것을 저는 느낍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지 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아끼고 탐하면 마구니의 권속이요. 저는 본래 돈복도 없지만 돈을 벌려고도 해본 적이 없고 돈을 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돈을 탐하는 것은 더군다나 불도에 역행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요건 몰랐어요.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지도 말아라.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역시 아상이니라. 요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아끼고 탐하면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요 구조를 하도 들었고, 저도 돈을 별로 뭐 그렇게 인색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좀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애착이 죽었죠. 뭐 애착이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 돈을 소중하게 몰랐다는 뜻이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몰랐던 게 돈에 대해서는 나는 애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 버는 것을 소중히 하는 정신을 소중히 여기질 않고요.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이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를 상대의 불도에 역행한다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귀려고 하고 놀려고 하는 것은 불도에 역행하지만은 역행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싫어하고 특히 시원찮은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멀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불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번뇌라는 게 참 싫었어요. 번뇌 때문에 저는 신경쇠약 걸려서 갔다 정신병원에 가려고 할 정신병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굉장히 벌레가 싫었었습니다. 벌레를 멀리해라. 벌레를 해탈해라. 그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불도 수행의 가장 요체가 벌레를 멀리하라. 자, 궁리를 하지 마라. 산만하지 마라. 집중하고 몰입하고 일심이 되어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또 몰랐던 게 있습니다. 번뇌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고 번뇌가 지혜의 바탕이 되느니라. 이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번뇌와 보리는 전혀 다른 걸로 알았어요. 번뇌는 멀리 깊이 해야 될 생각으로 알았습니다. 번뇌를 즐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3년을 하면서 원효 스님의 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발근이가 보기에는 사회성하고는 점점 멀어지는구나. 돈도 벌 줄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책임지는 것은 더더욱 할 줄 모르고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니까 출가해서 절에 대한 책임도 질 줄 모르고 부처님의 시봉도 책임을 못 지는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비록 금강경을 알았고 금강경의 핵심이 아상이 본래 없음을 알아서 비록 원효 스님이 얘기하신 보조 스님이 얘기하신 난행고행의 뜻을 비록 깨치는 했지만은 그 아상의 범위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번뇌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벌레는 기피의 대상이다. 재색은 멀리해야 될 악의 상징이다. 고약한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나의 분신으로 알고 사랑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뭐 불이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죠.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백선생님도 그때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저 바쳐라고만 하셨던 거였어요. 이제 그러시다가 제 속에 못 바친 부분을 아시고 그 뒤에 너 이제 산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산속에서 원효 스님의 글만 좋아하던 제가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 있는 이가 거처할 것이요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깃들 곳이로구나. 저는 푸른 산 맑은 물을 지금도 참 좋아합니다. 신선걷고 조촐하고 골치 아프고 진심 내는 사람 곁에 가까이 있질 않고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사회 내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푸른 산 맑은 물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바꿔주기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는 스님들한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승의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소승의 공부로서는 불도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깨치는 아라하는 많이 양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라하는 완전한 승인이 아니라는 것은 법화경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큰 대승의 가르침. 번뇌를 싫어하지 않고 보리를 또 밝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 재앙을 꼭 나쁜 것이라고 기피하지 않고 재앙을 즐기면서 나중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불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면서 저는 새로운 사회생활이 불도의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저는 비로소 책임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에서 불도의 참뜻을 비로소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이 도인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더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고 불도라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행복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해야 됩니다. 본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전에 알기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고행 속에서 오로지 깨달음만, 의 없는 깨달음만, 깨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불도인 줄 알았는데 왜 고행이 왜 어려운 것이 불도가 되겠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나중에만 고생하다가 나중에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즐겁고 중간에도 즐겁고 나중에도 즐기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불도다 하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결코 공부하는데 난행고행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본연에 갖춘 부처님의 위대한 유산 이것이 본래 우리 것임을 알고 어렵고 힘들고 근심 걱정 다 바치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께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잘 지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